자, 오늘의 제목은 골입니다. 골.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말씀이고요. 지금 본 비디오는 리크루트가 지난 2월 6일 날 모든 인생 훌륭하다 그 타이틀 아래 아주 이 광고가 세계적으로 좀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의 목적, 성공이란 것을 다 목표를 들고 열심히 결승점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죠. 그래서 인생은 누군가 각각의 정한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 하나의 결승적 목표가 아니라 사람마다, 저마다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길이, 결승점이 각자의 길, 각자의 결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길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훌륭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광고에서 얘기하는 건 길은 하나가 아니고 결승점도 하나가 아니다. 사람의 수만큼 많다. 이렇게 이 카피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우리의 인생 결승점,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의 결승점도 또 저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길이 얼마만큼 내가 개척하냐에 따라, 내가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 나의 결승점, 내 인생의 결승점도 또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떨 땐 강할 때 나보다 더 약한 내 모습이 어떨 땐 나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나의 모습이 정말 정직한 내 모습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게으른 내 모습,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내 모습이 또 둘 중에 하나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내일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건 인생은, 내 인생의 결정점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내 인생의 결정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정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결승점을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의 결승점, 우리의 골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 모든 것이 운동 경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주 무대가 아테네와 가까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이 올림픽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그 운동 경기를 매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년마다 이스티니아 해갖고 매년 경기가 열었어요. 그 경기 중에 유명한 경기가 뭐였냐면 육상과 달리기 건투였어요. 육상 건투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주 많은 문화적 배경을 그대로 들으면서 비교하면서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육상 경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의 신앙은 한번 땡 하고 올리면 계속 달려야 됩니다. 어차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달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꼬린 지점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꼬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해야 할 일이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너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서 향방 없는, 그래서 아델로스는 목표가 없다, 불투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달리기 선수들이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목표와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면 싸우기를, 그래서 퓨드티오, 그러니까 주먹과 함께 권투 선수의 합성어로 우리가 합성어로 권투 시합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는 권투 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상대방 없이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대개가 허공을 치면서 계속 연습합니다. 그런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근데 진짜 싸움에서는 허공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없는 공허한 것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대책이 있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에,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를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름질, 여러분 육상 게임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해서 땅 달렸어요. 그런데 한 선수가 오늘처럼 전혀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골라인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라톤에서 딴 방향으로 계속 죽으러 뜁니다. 열심히 반대 방향으로. 아주 무서운 속도로 뜁니다. 정말 빠르게 뜁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정말 죽을 목숨을 다해서 달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싱 선수가 계속 그 상대편과 싸우면서, 여러분 상대편과 싸우면서 계속 상대편에게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고 계속 옆으로 딴 데로 주먹을 날려봐요. 그건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코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은 열심히 있게 사는데 목표를 잃고 열심히 살고 가지고 있지만은 목표 없이 산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목표를 설정해주는 거, 꿈을 키우는 게 그 아이가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꿈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열심히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만약에 목표가 설정이 없다면 아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 속에서 에너지를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기를 싸우기를 허공같이 한다.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농구 좋아하는데 농구 좋아하는 사람이 그 골대 안에 자기 그 상대편 골대 안에 하는데 자꾸만 자기 골대 안에 넣어봐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구도 좋아하는데 자꾸만 축구를 그 상대편의 목표를 향해서 넣었는데 딴 데다 옆에다 뻥뻥 차봐요. 그 선수 바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와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목표가 있는데 방향이 딴 데로 서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표는 다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자꾸 딴 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방향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 면류관을 마지막 날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방향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라. 정확하게 얻어라. 왜? 목표와 방향이 정확해야 정말로 면류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할 때 또 취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하는 사람, 어떤 여가 선정을 해서 건강유익에서 뭐 살 빼는 사람 운동 다 있어요. 이 운동할 때도 분명한 목표는 개마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올림픽 경기를 참여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참여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전혀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선수들은 저마다 금메달을 달기 위해서 정말 이 여름에도 선수촌에서 열심히 땀을 봅니다. 왜? 그 목표를 위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렸지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시합한다고 마라톤을 시합해도 금메달 따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도 신앙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메달을 받는 거, 하나의 메달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 한 분만 보고 방향 설정을 하고 달려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달리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것을 봐서는 우리 방향 설정이 다른 것을 위해서 설정이 되면 안 돼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 크리스찬들 사는 새 분명히 꼬링 지점은 하나인데 방향 설정, 이 세상이 너무너무 이 세상을 위해서 방향 화살표가 됐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마무리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향해 목표로 나가고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세워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달려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무 목적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 그래서 이뤄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하지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집중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에너지가 넘친다고 합니다. 삶 속에서 목표가 분명해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과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가 않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항상 활기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지칠 줄 모르고, 그러기에 거기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경주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뒤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옆을 봐서도 안 됩니다. 또한 주춤거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류관상.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는 온 정열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주신 멸류관,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목표가 승과 방향이 향해서 굳건하게 크리스찬으로서 계속 다름질하듯이, 여기 다름질하듯이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올바른 꼬링 지점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25절에 절제하다는 말씀과 27절에 보면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목합니다. 같은 부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이 돼서 목표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제해야 된다. 절제란 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겨야 되지만은 나의 마음적으로 자신을 이겨야 된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복종한다. 이 절제는 고대 그리스의 용어로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이 절제라는 단어가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랍니다. 그들은요, 운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통상 한 10개월 동안 정말 힘든 훈련을 받는 겁니다. 수면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것부터 철저한 절제 생활을 10개월 동안 한답니다. 만약에 절제를 못한다면, 절제를 실패한다면 그 운동선수는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난다고. 그래서 이 절제란 말을 본래 히라보에서는 에크클라이데라는 단어로 씁니다. 크라이토스라는 단어는 말인데 이는 모든 종류의 욕망,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목표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 좀 현대어로 하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세상 운동 경기에 보면요, 올림픽 경기에서도 우승하면 우리 메달을 주고 또 마라톤 같은 경우 면류관까지 주죠. 근데 세상에 있는 우리 세상 경기, 올림픽 경기 지금 금메달 딴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는 잠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가 신앙의 경기자, 우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신앙 경기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 신앙 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자기 통제. 자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게 뭐냐면 절제. 근데 이 절제는 단어가 쉽게 들리지만 아주 가혹하고 힘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절제하고 눌러야 되기 때문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되고 체중 감량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줄여야 되고 정말 그 여름에 땡 빼서 달리면서 피와 땀을 흘려야 그 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절제라는 건 정말 무서운 단어. 하지만 우리가 절제라는 단어에서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계적인 명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세계적인 명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훈련시키고 조련한 말들이 세계적에서 가장 유명한 명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는 주로 유럽 왕들이 타는 말을 선발하는데 조련사가 휙 부르잖아요, 말에게. 그러면 말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즉각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갖고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 있어요. 말들을 가장 훈련시키는 마지막 과정은 3일 동안 사막에서 말들을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말들에게 3일 동안 사막에서. 그리고 이슬만 그냥 떨어지는 이슬만 먹게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이 말들이 완전 지쳐 쓰러진다. 이때 말들을 다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향해 물을 향해서 보게끔 보여줍니다. 이때 말들은 물을 보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때 바로 조련사가 휘스를 부릅니다. 휘. 이때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달려서 물을 먹는 말은 탈락을 합니다. 하지만 조련사가 휙 할 때 멈추는 말이 있을 때 이 말은 바로 왕을 섬기는 최고의 명마가 된다. 절제하고 달리.
그래서 절제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어떻게 보면 지금 용선이가 잠을 자는 것도 내 몸을 쳐서 잠을 깨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된다. 지금 내가 아무리 졸려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싸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기와 싸움이죠. 용선이가 지금 가장 힘든 자기와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 몸을 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몸을 쳐라는 말은 정말 너 눈 밑을 눈탱이를 팍 치라는 거예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을 치라는 거예요. 지금 졸려? 내 눈을 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을 치라는 것은 여기서 내 몸을 친다는 것은 상대편을 때리고 상대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견제하고 내 마음을 조절하고. 우리 인간은요, 실은 내 마음, 내 사람, 내 이걸 쳐 죽인다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우리 인간은 죄의 원래 옛사람의 성품은 죄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치라는 거야. 그걸 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쳐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절제는 자신의 통제, 어떻게 보면 극기 훈련입니다. 지금 졸린데, 정말 졸린데 꾹꾹 참고 허벅지 꽉꽉 꼬집어 하면서 극기 훈련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극기 훈련을 한다면 우리에게 그때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아무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이것이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절제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 십자가의 승리를 위한 크리스찬, 예수 안에서 주님을 부르는 크리스찬,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누리고 그 싸움 안에서 우리는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처음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삶 속에서 누리는 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딱 하나가 절제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떨 때는 피나는 경쟁 안에서도 절제된 삶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터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나아가야 된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운동경기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정말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 정말 내 몸, 내 마음, 나의 생활, 모든 것이 세속적인 삶, 육체적인 삶에서 그 자체를 제어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몸을 쳐서 패배시키는 온전한 종이 되듯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몸을 쳐서 정말 온전한 종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한 방울의 땀 한 방울이 나의 땀 한 방울, 절제의 땀 한 방울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